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시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죠. 이제 여름이니까 더운 거예요. 이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막 40도가 넘어가는데 거기는요 뭐 친환경이라고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나라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대. 우리는 이제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제 그거를 환경 보호 차원에서 에어컨 설치를 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받은 나라 또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딴 나라 가보면 우리나라가 좋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주 안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뭐 좋은 거 이것저것 쫓아다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누구나 처음에 하나님을 그 만났을 때를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감격의 순간이 있었죠. 처음 예배가 감격스러웠을 때가 있고요. 또 기도하면서 눈물 흘렸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내가 이제 정말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저마다의 베델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 베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희한하죠. 그 은혜 그 감격이 나에게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도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이곳에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예배 드리겠다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 결단했던 게요 벌써 30년이 지나버렸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야곱은 세겜에 머물렀고 그곳에서 딸 디나 사건도 일어났고 또 아들들이요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그 학살의 현장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으로 다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장소를 옮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세겜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델 지역으로 와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 또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자리, 처음 믿음을 결단했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먼저 뭐를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한답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기서 이제 버리라라는 이 말은요, 완전히 제거하라, 돌이키다,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은 갑자기 우상을 버리라고 했을까? 야곱의 집안에요, 우상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 우상이 언제 들어왔냐? 이 야곱이 길을 떠나는데 부인 누구예요?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잖아, 우상을.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아멘. 당시에 이 드라빔은요, 우상이면서 그 집안의 그 모든 것을 보호한다라는 그 우상이었죠. 그래서 이 라헬이 그거를 훔쳐가지고 야곱이 떠나갈 때 같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야곱 집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또 우상들이 어디에 있었냐? 이 아들들이 세겜의 그 족속들을 다 죽이는 그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물건들을 탈취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딸려온 이제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같았지만 아내를 들여봤더니 우상이 가득했던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결단하면서 이제는 그 우상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죠. 창세기 35장 4절 말씀 잠깐만, 침이 안 넘어가고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이것은요, 그저 이방 신상들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요, 야곱이 다시는 우상을 찾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요,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걸 뭐 상수리 나무에 묻고 뭐 상수리에 어쩌고 하는 이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묻는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그거를 찾지 않고 내가 다시는 우상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시킨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시킬 것 같잖아요. 아니, 불렀으면 하나님 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먼저 뭐 하냐? 우상을 제거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먼저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요, 아버지 집에 있던 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죠. 또 내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자존심 정말 세더라고요. 이 자존심 못 버리더라고요. 자존심이요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내 자녀, 또 성공,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아낀다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우상을 버리는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베델로 가자, 다시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말로만 하지 말고요, 먼저 뭐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봤자 또 우리는 우상의 길,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길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십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죠. 엘 베델의 의미는요, 엘은 하나님, 벳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베델 그럼 무슨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또 엘을 붙였어요. 그럼 직역하면요 하나님의 베델, 또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예전에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뭐라 그랬냐면 베델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했어요.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예전에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집은요 그 장소였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성전이겠죠. 이 교회가 베델이었어요. 그러나 35장이 되자 야곱은요 장소보다 그곳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장소가 중요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장소, 내가 은혜 받았던 그 장소가 중요했는데, 장소가 아니라 그 장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앉아있는 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죠. 은혜의 장소보다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어서 보면요 매우 의외의 사건이 기록되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창세기 35장 8절 말씀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제 드보라를 장사 지내고 나서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 알론 바굿에서 알롯은요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바굿은 울다, 통곡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론 바굿은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 혹은 눈물의 나무라는 뜻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드보라는요 단순한 유모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야곱을 돌보았던 어머니 같은 존재였어요. 이 어머니 같은 존재의 이 드보라가 죽으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상실감이 컸고 얼마나 슬픔이 컸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가운데 동시에 눈물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이제 잘 되겠지. 이제 나에게는 슬픔 따위는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갈 수 있지만요. 그 가운데 드보라의 죽음을 맞이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다시 나에게 슬픔이 오네. 이것이 같이 공존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눈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회복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물의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인간적인 슬픔, 또 이 헤어짐에 대한 슬픔,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슬픔도 오고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오지만 그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것을 아픔과 고통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알론바굿은요, 슬픔의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여러분 슬픔의 기념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그 아픔, 고통 우리가 안고 가지만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베델에 도착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야곱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또 얘기했었어요. 32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꿨어. 언제? 씨름하는 그 가운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우리 32장 다시 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시금 이 이름을 바꿔주는 걸 얘기했죠.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요, 그의 삶은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너희들의 이름을 성도로 바꿔줬는데요,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면 뭐예요? 그 삶이 안 바뀌었는데 그 삶이 여전히 야곱처럼 경쟁하면서 속이면서 살아오는 그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너의 정체성을 일러주는 거죠.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다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요, 성도로서 의인으로서 세워졌는데요, 내 행실,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다시 불러갖고 네 이름 다시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여러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예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상반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것은요, 전능한 하나님 보면요, 히브리어로 많이 들어보겠지만 엘샤다이 들어보셨어요? 엘샤다이.
그러니까 사다이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엘 사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옆에 있는 족속들이 자기 죽일까봐 이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 지금 주변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전능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내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요, 전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때 나타났습니까? 99세 뭐 하려고? 아들 주려고. 99세 불가능하고 포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너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켰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를 향한 약속도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가 있죠.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지금 베델에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알론 바구과 같은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 베델에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 우리를 다시 베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물질을 의지했던 마음,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 세상을 붙들었던 마음, 내 경험과 내 힘을 신뢰했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알론 바구과 같은 눈물의 시간이 있다면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상실의 눈물, 질병의 눈물, 가정의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 미래를 향한 염려의 눈물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시고 그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사랑교회가 언제나 베델의 은혜를 잃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